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뵙습니다. 오늘 아침에 약간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부 예배에 참석하려고 집에서 일찍 내려왔는데 교회 근처에 다 와서 도로가 마비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막 길을 어떻게 해야 교회에 올 수 있을지 막 고민하는데 마침 10분 전에 길을 열어주셔서 무사히 교회에 도착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뭔가 제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시간 맞춰서 잘 했는데 제가 어찌하지 못하는 영역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셔야만 할 수 있는 영역을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은혜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오직 믿음. 교회 안에서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에게도 가르치시죠.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라고 가르치고 권면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지도하실 때, 가르치실 때 우리 어린 친구들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가르치죠. 또 우리 성도들 간에 교제할 때도 자,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라고 말하고,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스스로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쉽게
대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면 지금보다 내 앞에 좀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도 믿음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본질은 우리의 이런 기대와는 조금 다른 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대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단순한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으니까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네 자녀가 있습니다. 늦둥이까지 포함해서 너무 예뻐요. 너무 사랑스럽고 누가 내 딸을 달라고 하면 저는 못 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것도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와 같이 고민했다거나 망설였다는 말씀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냥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드릴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삭을 내어 드리는 것이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까? 이삭을 드린 것은 그가 믿음으로 행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셨던 이삭이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있었습니다. 이삭을 들어야 하는 그 상황을 믿은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그 자신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일을 하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못 믿었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왔나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 삶에 어려움은 없을 거야.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게 있는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내 삶의 모든 일이 잘 되어야만 해. 우리의 조건과 또는 우리의 행위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때로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삭은 큰 시험이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가 아니라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너의 독자, 그 이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랑스러운 내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행복했고, 이 사랑하는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기쁨을 가집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렇게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그것을 바로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빼앗고 싶으셨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삭보다 하나님 자체를 더 신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아마 이삭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이삭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고 우리에겐 또 소중한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에겐 또 소중한 일터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도 있고, 우리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건강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힘써 수고하는 사역도 있죠. 또는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고 계획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우리의 꿈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행하시는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의 결과인 이삭에게 향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그 믿음을 보고 있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있느냐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삭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 귀하게 여기지만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편안할 때보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다를 때에, 다르게 진행되어질 때에, 또는 우리가 힘써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또는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에게 도리어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에 그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 결과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의 믿음은 무엇이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와 종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자 기도했는지, 아니면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 그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다, 또는 그 마음에 어려움이 없었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상황, 자기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순종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일어나서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결과를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순양이 그곳에 있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포하죠. 한 가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결코 나를 속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결코 악한 분이 아니시다. 그는 선하시다라는 걸 그는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삭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 문제 앞에서 문제를 보고 고민하거나 하나님께 논쟁하거나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장면에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시는 아브라함, 그때의 아브라함 위에 하얀 빛을 상상하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들이 나타난 장면을 또 상상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을 멈추시고 순양을 주시는 이 장면은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모리아 산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3일의 여정 가운데에 하늘의 빛이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 과정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기억하고 있는 건 하나님입니다. 앞으로 저기서 하나님이 뭘 하실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현재의 상황이 막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향하여 걸어갔던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순종합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 길을 가야 합니까? 하나님, 왜 하필 이 사람입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제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번쩍 들고 아들을 죽일 준비를 합니다. 그가 내려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를 멈춥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희 아이들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하지마 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안 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순간 멈추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을 따라 행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멈추온 그때에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뒤에 숯불에 뿔이 걸려있는 숫양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왜 못 봤을까요? 그는 주변의 상황을 보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스스로가 이것을 만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아브라함이 보고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니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순양을 보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죠. 하나님, 제게 이것을 주시면 제가 믿겠나이다. 하나님, 내 아픔을 고쳐주시면 내가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아직 길이 보이지 않아도, 아직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여도, 아직 나에게 응답이 닿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상황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 하나님은 참 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맞닥뜨릴 때에, 우리의 상황이 힘들 때에 하나님 왜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결정해 가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삭을 바쳐야 하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당신은 참 이상합니다. 당신은 악하십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나를 속이는 분이라고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버리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악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시험을 주실 때에도, 모리아산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도, 칼을 들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뒤에 있던 준비하신 순양을 보고 그 순양을 제물로 바치는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선하신 하나님만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가신 능력, 히브리서 말씀에 이른같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달라고 하셨으니 다시 이삭을 살리실 줄로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시편 23편 말씀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 예쁘죠. 이때 뭐가 생각이 납니까? 푸른 초장이 생각이 나고 쉴만한 물가가 생각이 나는, 생각만 해도 너무 편안하죠.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늘 우리를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죠. 그런데 하반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다윗에게도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험한 골짜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인도해 가고 있는 목자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힘, 이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그 긴 여정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들을 바쳐야 하는 그 상황이 아니라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골짜기에 있는 양은 자신이 내딛는 그 한 걸음 외에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 목자를 따라가기만 할 뿐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따라 오늘 이 순간 한 걸음을 걸었을 뿐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나는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저희 가정에는 아픈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31개월 때에 제가 데리고 과테말라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저에게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에게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아내는 늘 돌아가자라고 얘기했고 저는 과테말라에 머물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내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남편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과태에 남아야 됩니까? 아니면 한국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미국으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라고 아내에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때 아내가 깨달았답니다. 아내의 지금 모든 시선은 아픈 이 아이에게 집중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알려주셨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 상황 때문에 힘들었던 그 모든 마음들이 화가 나고 분노했고 슬퍼했고 어려워했던 그 마음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때에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에는 사실 저는 크게 어려운 마음이 없었는데 조금 더 지나서 저희 큰아이도 한번 아팠습니다. 그때에는 정말 제가 무너진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 아이들의 치료를 위해서 철수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내가 질문했던 걸 똑같이 저도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그 모든 것을 아는 가운데에서 저희의 삶을 이곳에 두셨다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에게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들을 찾아와 주셨을 때 저희는 시선을 우리 아이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많이 닮아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어려움들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렸던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구나. 나는 보지 못하였고 나는 생각하지 못하였고 나는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고 인도해 주셨고 이미 준비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손을 펴서 놓는 것을 잃어버린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손을 펴서 놓을 때에 내 놓임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갔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루어진 결과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선하신 하나님 그 분을 믿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신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준비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미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푸른 초장에 있을 수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도 바뀝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도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우리의 상황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 변함없은 그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보다 먼저 가셨습니다. 우리는 늘 알고 싶죠. 하나님, 이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문제가 잘 해결될까요? 우리의 자녀가 잘 될까요? 이 길이 맞습니까?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조그만 아이가 아빠를 많이 부릅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아빠를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아빠 어디가? 따라와. 그러면 그냥 말없이 따라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거 줄게 따라와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이를 향하여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하셨고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때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 하나님, 우리의 헛된 소망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오직 하나님 그 자신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오늘 이 한 걸음을 걷어갈 때에도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붙들고 있게 하지 마시고 이미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미래를 그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상황을 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